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마지막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내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게 해라. 교회에 다니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신자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잖아요. 대문 밖에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 두 분이 오셨는데 얼른 문을 열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엔 마지막 남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교회 다니게 해라. 마지막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요. 아버님이 정말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를 알고 나는 교회 다니지 못했지만 내 후대들은 교회 다니라고 말씀했던 거죠. 사람이 죽기 전에는 영안이 열린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시커먼 마귀와 이 어둠의 영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잡으러 온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영안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유정의 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도 좋아야지만 끝이 더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을 실컷 해놓고 말로가 좋지 못한 분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놔놓고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없다 말하고 또 영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어찌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율법 신비 박애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실컷 해놓고 말로가 좋지 못한 분들은 결국에는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율법 신비 박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의 한계를 만나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놔놓고 나중에 교회에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는요 자신이 죽은 이후에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자로서 후대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남기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자신이 죽은 이후의 미래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 성취에 대한 감사의 고백.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아멘. 선한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뭐죠? 말 그대로 복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될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복에 대한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축복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나와 가정과 내 후대가요 축복의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은 뭐죠?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이것은 무엇이죠? 나를 믿게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모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저는 영적인 문제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늘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 공황증을 겪으며 살았고요. 그리고 늘 자살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것이냐. 영적인 문제로요. 제 인생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 현장과 교회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제 자신도 스스로 제 자신을 건사하지 못했던 제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과 생명의 말씀으로 제가 살아나게 되니까요. 이 말씀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도 현장에서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얻고요.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각종 영적 문제로 저와 같이 과거에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영적 문제에서 치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저는 심부름할 뿐인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에 빠진 자들은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타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이요. 이런 문제 속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요. 이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분들이 살아났은 것이죠. 성경 본문의 선한 말씀이란 축복과 생명의 말씀을 일컬어 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종교와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질병, 사건, 사고, 가문의 저주, 후대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저주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지옥 같은 삶이지 않았습니까? 왜죠? 영적인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복음을 받지 못했으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찾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후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남은 인생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입니까? 저는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자로서 책임과 감사와 은혜가 발견되는 거 있죠. 설교자로서의 책임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감다는 말이 있듯이 말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선하게 증거해서 듣는 사람들을 살리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것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은혜는 무엇이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받은 선한 말씀들이 내게 축복과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은혜잖아요. 아멘.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감사는요, 내가 설교자로서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선함을 사람이란 것에 대한 이 메신저란 것에 대한 감사. 아멘. 제가요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메신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제가 과거에 말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죽이기도 하고 상심에 빠뜨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했었는데 이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제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메신저가 되었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발견되는 거였죠. 얼마나 감사든지.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 현장에 종교와 우상이 꺾이고,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처럼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죠? 복음은 선한 말씀이잖아요.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바로 선한 말씀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 선한 말씀. 말씀 성취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대를 얻고 또한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언약으로 제가 붙잡게 되는데 이러한 응답들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신학교 입학할 때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언약을 저에게 주셨고, 결혼을 하게 될 때는요, 이삭이 붙잡은 리브가의 언약을 붙잡고 제가 결혼했고요. 후대인 시언이를 얻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제가 붙잡았고, 교회의 언약을 붙잡게 될 때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와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주신 언약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곧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응답을 받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또 성경 66권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또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중요한 사건과 일 만날 때 성경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과 사건 만나게 될 때요, 멘토를 찾아가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찾아가서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하고 문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사건과 일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다 보면요, 거기에서 언약을 찾게 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락없이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찾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그리고 교회 강단의 말씀도 성취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는요, 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요, 목회자가 아니라니까요, 중직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께서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하죠.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한번 교회 세워볼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보자. 교회당을 얻고 우리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부흥을 해보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10장 10절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을 할 때도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 목도드 유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제가 항상 이 고백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목도를 들게 될 때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세계복음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구약의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돼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불신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교회 강단에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됐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성취. 다 너희에게 응하여, 무슨 말씀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됐다는 것이 말씀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언약, 그 언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어머니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요. 왜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주 앞에 서는 것이죠.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무슨 말씀이죠? 말씀 성취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하고 성장케 하는 목적도 있지만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신비주의와 박애주의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요, 제가 붙잡은 언약들이거든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과 이 언약 성취를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이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지금까지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 말씀 성취가 여러분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인생 여정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요, 성경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구약의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려운 말씀인가 보다. 또 이스라엘 역사인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될 때 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성취를 깨닫게 되면서요, 성경을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겠구나. 근데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그 증거로 말씀 성취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저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게 됐대요. 항상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저는 예배를 드렸대요. 감사의 인사가 뭐죠? 졸았던 거예요.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인사를 그러니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성취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달리 듣게 됩니다.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씀을 하던 루즈한 말씀을 하던 재미있는 말씀을 하던 상관없이 저는 목사님 말씀의 설교 속에서 내가 이번 주에 성취될 평생의 언약을, 또한 한 주간의 언약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게 되면 놀랍죠.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속의 예화가 저의 삶 속에서도요, 저의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똑같이 예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붙잡은 언약이 실제로 저에게 성취되는 부분들을요,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 강단의 목사님 설교가 달리 들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성경과 이 설교 말씀이 달리 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말씀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참된 축복을 받는 축복과 응답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성경 본문은 신자에게 있어 참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 참 신앙 고백은요, 다름 아닌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진짜잖아요. 그죠? 함께 할 때는요, 뭐 듣기 좋으라고 이런저런 말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헤어질 때는요, 진심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 진심이 담긴 그 진짜 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 23장 14절의 말씀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참 신앙 고백을 후대에게 남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응답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 성취로 인한 것이므로 여호수아에게 있어 참 신앙 고백은 감사.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 참 신앙 고백은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를 누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 후대들에게 감사를 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감사라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평생에 감사가 차고도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